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부처님도 그 많은 세월을 많은 생을 공부를 하시고 정진하시고 금강경에도 나와있지만 활절신체 당하시면서도 인욕하시고 복과지혜를 부처님만큼 많이 닦으신 분이 없는데 부처가 되리라고 수기를 받으시고 그렇게 해서 태어나셔서 오셔가지고도 6년 고행해서 여러분 아시죠? 고행상 그런 고행을 겪으시고 정진하셔서 6년토록 동안 설산수행하시다가 6년 동안 정진하셔가지고 겨우 드디어 이제 정각을 이루셨는데 하물며 우리가 공부를 한다고 하면서 최소한 기본 부처님처럼 6년은 해보고 6년 해봤는데 견성 못했다 그러면 내가 부처님보다 전생에 공부 조금 적게 했구나 이래 알면 되지. 뭐 이게 왜 안 되노 이럴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은 기본으로 매일 6년 세월 공부는 기본으로 한 다음에 그건 기본입니다. 하루도 안 빠지고 그렇게 해보고 나서 이제 난 부처님만큼 해도 안 되구나 좀 더 해야 되는 것 같다 이래야 되지. 조금 해보고 나서 안 되네요 막 이러는 저는 우리 큰 선생님들 시범 많이 하면서 살아보면서 그런 분들 너무 많이 봤어요. 해도 안 되는데요. 얼마나 해봤단 말이죠. 해도 안 되는데요 이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큰 선생님들한테 와서 그러신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에 얼마나 하셨는데요? 얼마나 하셨는데요? 물어보려고. 그리고 공부의 왕도가 있어요. 매일 하면 됩니다. 공부의 왕도를 매일 하는 거예요. 하루도 안 빠지고. 그거밖에 방법이 있습니까? 그거밖에 방법 없어요. 다들 절에 오시는 분들한테 바라는 게 뭡니까? 선불하는 거예요. 공부를 안 하고. 돈 오라 그러니까 갑자기 어느 날 뜬금없이 깨치는 줄 아시는가? 증사작과이라고 그럽니다. 모래를 쪄서 밥을 한다. 정진 안 하고 깨치시려는 거는 모래를 쪄서 밥을 짓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정진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시다 보면 이제 어느 순간에 그게 됩니다. 그러면 6년을 부처님 기본 6년 하셨다 그러는데 6년을 언제 그렇게 매일 그렇게 해서 하는가? 여러분 50년, 40년, 50년, 60년 어떻게 매일 그렇게 밥을 챙겨 잡쌌습니까? 지금 어렸을 때 내가 60, 70 그거 매일 밥을 어떻게 다 챙겨 먹고 어떻게 살고 걱정을 하면 한량도 없지요. 어쨌습니까? 매일 때마다 그냥 눈앞에 있는 그 찰나찰나에 한 끼 한 끼 밥 먹은 거죠. 참선도 그래 하면 됩니다. 어떻게 내가 1800일을 어떻게 하며 6년을 어떻게 고행을 어떻게 해봐. 오늘 시작해서 매일 하다가 생활이 되고 습관이 되고 그냥 무던하게 그냥 밥 먹듯이 하다 보면 어느 날 그게 몇 년 지나 있고 1080일이 지났고 6년이 지났고 10년이 되고 그래 됩니다. 그 정도 하고 나서 한 6년 10년 정도 해보고 나서 아직까지 별로 깨친 바가 없으면 그때는 이제 송곳 들이대야 되죠. 목에도 송곳 들이대야 됩니다. 이래가 안 되면 이거 큰일 났단 말이지. 근데 여러분 지금 아직 그렇게 강력하게 정진 안 해보신 분은 그렇게 낙담하고 그럴 일이 아닙니다. 아직 안 해보셨잖아요. 열심히 하시는 게 우선이고 세월을 묵혀야 됩니다. 꾸준히 세월을 묵혀서 무르익어지셔가지고 그렇게 되면 한 6년 정도 기본 6년 정도 하시면은 6이라는 숫자 참 오묘합니다. 바람일도 6바람일이고 이게 6이라는 숫자가 참선도 6시간 동안 앉아서 편안하게 앉으실 수 있으면 거의 선정이 들어요. 6시간이라는 게 6이라는 숫자가 아주 오묘합니다. 그래서 공부를 꾸준하게 좀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연공을 하시라고
늘 말씀드렸는데 1년이 됐는데 아직도 안 하시면 왜 합니까? 1년이 다 돼가는데 하루도 안 따지고 하셔야 인이 있어야 과가 있지요. 인이 있어야 과가 있습니다. 오늘 삶과 죽음에 대해서예요. 삶과 죽음에 대해서. 그러니까 앞에 있는 불과 연료와의 관계는 요 패턴 그대로 뒤에 있는 그 삶과 죽음의 문제를 그대로 똑같이 분석합니다. 그러니까 뭐 불과 연료가 뭐 중요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쉽게 뒤에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패턴을 정확하게 비판해서 논리 오류 분석하는 거 하기 위해서 앞에 불과 연료라고 하는 거를 얘기를 해서 뒤에 이제 설명하게 됩니다. 그 별로 내용이 어렵지는 않지만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것 중에 제일 큰 게 생사일대사입니까? 나고 죽는 거. 나고 죽는 게 제일 큰 일 중에 하나입니다. 큰 일 중에 하나인데 이 나고 죽는 거를 우리의 이 의식 차원에서 생각 차원에서는 나고 죽는 것을 전부 이분법을 보죠. 태어나는 것 따로 있고 사는 것 따로 있고 죽는 것 따로 있고 이래 보죠. 근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생과 사는 그렇지 않다.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다. 근데 왜 사람들이 다 생과 사로 나눠서 보느냐? 왜 나눠서 보느냐? 여러분 어젯밤에서 오늘 사이에 한번 죽었다 깨어나셨잖아요. 맞죠? 네. 밤에 주무실 때 송장이었잖아요. 맞죠? 네. 그러니까 아침에 새로 태어나셨잖아요. 생각이 일어났다가 사라졌다가 수도 없이 많이 했잖아요. 생각이 살았다 죽었다 수도 없이 많이 했어요. 근데 왜 그야말로 우리 제사 상례 치르는 그날 그걸 죽었다고 하는 그날을 왜 그걸로 보느냐? 그건 간단한 거죠. 지수화풍이 흩어졌느냐 안 흩어졌느냐를 보고 있죠. 지금 맞죠? 몸에 열이 다 빠져나가고 수분이 다 빠져나가고 라고 하는 거를 지금 죽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시죠? 예. 어젯밤에 정신은 송장인데 몸에서 지수화풍이 안 떠났잖아요. 아직 살아있다고 하지. 뭐 간단하게 얘기해가지고. 근데 그게 지수화풍이 빠져나가는 걸 죽었다고 그럽니다. 근데 우리 늘 배워왔듯이 몸이 내가 아니잖아요. 이 몸뚱이가. 네. 이 몸뚱이 내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그거 죽은 게 아니거든요. 정신이. 매일 잠만 자면 숙면 시에는 송장이 되었다가 또 잠 깨면 살아났다가 이렇게 하는 건데 몸만 가지고 살았다 죽었다 얘기를 하고 있다. 이거 좀 깊이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살이라고 하는 것이 몸만 버릴 뿐이죠. 우리 좀 자세히 한번 봅시다. 자살이라고 하는 것은 이 영혼이라고 하는 이 혼백이 몸을 떠나는 것을 자살이라고 할 뿐입니다. 제사밥 먹는 한 물건이 있잖아요. 그죠? 제사밥 먹는 한 물건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살했는 사람 제일 첫 번째 딱 죽었다라고 일반적 사람들이 죽었다라고 하는 걸 처음에 딱 느꼈을 때 그때 첫 번째 심정은 엄청난 후회가 오는 거죠. 아, 이게 몸만 버렸을 뿐 내 마음은 그대로구나. 변화 하나도 없이. 엄청난 충격입니다. 거기에서 떠나올 수 없는 강을 이미 왔기 때문에 엄청난 충격과 후회에 막급한 게 찾아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몸을 딱 떠나서 몸이라고 하는 것을 아침에 깨어나서 일어났을 때 일어나는 것처럼 일어나지 못했을 때 딱 이제 저승으로 간다라고 하는 개념을 처음 딱 느꼈을 때 제일 처음 느끼는 것이 전부 후회입니다. 모든 세상 사람들. 뭘 후회합니까? 놔두고 오는 거. 그러니까 놔두고 갈 때 놔두고 온 것들에 집착한 거에 대해서 다 후회합니다. 놔두고 오는 거. 가지고 못 가는 거에 대해서. 못 가지고 가는 거. 네, 몸띠. 집 같은 거. 그 다음에 뭐 사람들 믿고 곱고 이런 거.
인연법, 반연이라고 그러죠. 그 반연이라고 할 때 그 반자가 부여잡을 반자입니다. 어머니가 이렇게 갈 때 애가 다리를 붙잡고 이렇게 붙잡는 거 있죠. 우리 여러분 반연이라고 그러죠. 반연이라고 하는 게. 예. 이렇게 씁니다. 여기 손수변이 있거든요. 손으로 부여잡았어요. 그러니까 발목 잡히는 거. 네. 인연에 끄달려서 발목 잡히는 그 반연들. 그 반연에 의해 가지고 살았지만은 다 내버리고 가도 늘 이렇게 찰나생찰나면 하지만 어떤 뭔가 주인공이 있어서 그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내가 가지고 가는 거는 지금 떠오르는 생각들 그 어떤 뭐 마음이라고 표현하는 뭔가가 있는데 이걸 좀 더 수련해서 당당하고 어딜 가더라도 끄달리지 않고 겁 안 먹고 든든하고 이렇게 만들 걸 쓸데없는 것만 쫓아다녔다 하는 첫 번째 후회가 거기서 온 겁니다. 죽어가지고 딱 죽었다고 하는 것 속에 일주일 상황에 벌어지는 일들을 한번 여러분이 다 무슨 템플 스테이 하듯이 한번 다 거쳐서 오는 그 코스가 있다 그러면은 거기 한번 입소를 해서 한 코스를 겪고 오셨다 그러면 이렇게 살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예. 다 허망한 꿈을 쫓아서 허망한 것을 쫓아서 살다가 수십 년을 살다가 가서 후회를 하거든요. 예. 그때 이렇게 옆에서 그 한 생을 일단 이번 한 생을 마무리하는 정리정돈이 필요하니까 말하자면 마지막 감사를 받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감사. 너 한 생 산 거, 몇십 년 산 거 정리 한번 해보자. 연나국에 가서 마지막 감사를 받을 때. 예. 그리고 앉아 있는데 나는 거기 가서 도움될 건 하나도 안 하고 일평생 살았고 와보니까 옆에 참선한 사람 VIP로 그냥 알아서 마음 공부하는 사람들 쭉 다 이렇게 되는 거 보면 거기 가면 명예, 돈 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뭐 누리고 살았던 사람들 거기 다 예. 사망총상의 초심일장이다 이랬습니다. 사망, 복귀실록 예? 그 사망 있죠. 중국 고대에 사망 황제의 무덤에 풀이 한 길씩 자랐더라 하는 옛말이 있잖아요. 예. 아무리 벼슬 높고 높은 자리에 있고 해도 떠나고 난 다음에 마지막 업만 가지고 가는데 거기서 가지고 갈 건 마지막에 마음 하나 가지고 가는데 그리고 살았던 그 뒤처리 그거 하나 가지고 가는데 뭘 할 거냐 했을 때 할 일은 제일 급선무는 1번으로 하셔야 될 일은 일어나는 마음 단돌이 하셔가지고 올바른 마음으로 남에게 도움이 되시고 내 마음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것. 이거 하나 하시는 게 제일 큰 일입니다. 이게 생사일대사입니다.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할 일 중에 가장 중요한 일이 바로 이 일입니다. 이거 외에는 길이 없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참선과 뇌파의 관계에 대해서 제가 뒷시간에 한번 해드리려고 해요. 뇌파, 인간 뇌파. 그러니까 오늘도 관계가 돼 있어요. 그래서 간단하게 말씀이 나왔으니까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자 지금 왜 삶과 죽음 그 다음에 옳고 그르고 이렇게 모든 게 분별심이 왜 생기는가 하면은 인간의 사유 구조가 사람이 한번 딱 죽는다고 했을 때 그걸 딱 겪었을 때 저번에 강의했었는데 기억나십니까? 죽고 나면 한 며칠 기절한다 그랬죠. 그러니까 정신도 없고 몸도 떠났으니까 그거 진짜 한번 단절이 옵니다. 단절이. 예. 잠들어 있는 상황에서 정신이 하나도 정신을 못 차리는 게 습관화되어 있는 분들은 딱 죽으면 바로 정신을 잃어요. 누구나 다 그렇게 되어버려요.
제가 해양 큰 스님 시공을 했는데 큰 스님 마지막에 여러분 수면 내시경 이유가 있죠. 마취가 안 됩니다. 큰 스님. 마취가 안 돼요. 일평생 숙면 안 하시고 누워서 숙면 안 하시고 앉아서 조금 좋으시더라도 화두 들고 이렇게 하시고 이래서 마취가 안 돼요. 포기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정신 상태가 이제 사람의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되어 있으면 여기가 무의식 상태고 여기가 의식 상태인데 여기는 깨 있는 거고 여기는 이제 잠을 자는 겁니다. 수면 상태입니다. 수면. 네, 잠자면 수면 상태고 의식 있는 상태면 이쯤에 베타파가 있어요. 사람의 이 의식파. 여러분 저 뇌파 검사 하시면 이렇게 나오죠, 그죠? 데이터가 뇌파가 나와요. 뇌파가 이게 이제 베타파고 이게 알파파입니다. 여기 이제 사람이 자극에 반응하는 겁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응하는 게 여기 있으면 마음이 좀 고요해지는 상태가 알파파입니다. 그러니까 참선을 하셔서 고요해지는 상태는 이리로 오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 뇌파가 여기에 주로 있는 거는 자극에 움직이는 거죠. 자극에. 네. 현대인들은 좀 더 강한 자극을 점점 추구하죠. 여러분 30년 전에 노래 아주 시끄러웠던 여러분들 젊으셨을 때 들었던 노래 중에 되게 시끄러운 노래들 요즘 들으면 조용하죠. 옛날 노래에 비하면 조용한 노래 아닙니까? 요즘 노래는 노래도 아니고 무슨 소리인지 하나도 모르겠고 옛날 노래는 시끄럽다 했던 노래가 요즘은 들으면 템포도 느리고 조용하죠. 그만큼 자극이 이만큼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손에 가시가 박혀 있으면 아픈데 갑자기 손가락이 잘리면 손에 가시 아픈 건 못 느낍니다. 이게 지금 자극의 강도가 여기에 와 있기 때문에 여기 거에 나타난 것들은 전부 지각하지 못합니다. 매번 가장 강력한 게 이제 나오는 거죠. 냄새도 아무 냄새가 없다가 뭐가 하나 싹 나면 냄새가 나다가 더 센 냄새가 오면 그 앞에 냄새 못 맡고 음식도 더 짜고 매운 게 들어오면 그 앞에 냄새를 맛을 못 느끼듯이 의식도 그래요. 그래서 고요한 게 없죠. 여기서 이만큼에 있는 것들 못 느끼고 살아요. 그러고 이렇게 있다가 참선 같은 명상을 하게 되면 고요해집니다. 그렇죠? 고요해지면 이제 참선하시면 다 느끼는 게 졸립죠. 경전 읽으시다가도 독경하시다가도 졸립고 이렇게 졸립죠. 네. 졸리운 게 나쁜 게 아닙니다. 네. 강의 듣다가도 졸립죠. 그러면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겁니다. 제가. 마음이 편안해져서 이 뇌파 사이클 주파수가 느려진 겁니다. 고요해진 거예요. 참선을 하시게 되면 당연히 졸립습니다. 졸리운 대로 갑니다. 일로 가는 겁니다. 뇌파 숫자가 더 줄어가지고 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여기는 꿈을 꾸는 곳이고 이게 이제 세타파고 이게 감마파입니다. 이거는 완전히 숙면입니다. 여러분 잠을 주무실 때 세타파 같다 감마파 같다 이럽니다. 뇌파. 꿈을 꾸는 거 몇 시간 또 푹 자는 거 몇 시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 꿈을 꾸는 이 뇌파에서 깨어나면 찌뿌둥하고 피곤합니다. 완전히 숙면 상태에서 있다가 탁 깼을 때는 개운하고 그러니까 한두 시간 잤는데 푹 자고 일어나면 개운하고 이때는 뇌파가 아직까지 좀 움직이고 있어서 꿈꾸다가 깨면 피곤합니다. 그렇듯이 완전히 숙면시에 들어갑니다. 이때는 뇌파가 거의 별로 움직이지 않아요. 뇌파 진동이 거의 없어요. 여기에 해당하는 것들이 여기는 무의식이고 의식이라고 하지만 이게 이제 제6식에 의한 맞죠? 6식인 거라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7식, 8식, 아래아식으로 가는 겁니다.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 있는 거는 몰라요. 그죠? 잘 몰라요. 네. 근데 여기에 우리가 참선을 하는 건 뭘 하냐 하면 그러니까 잠을 자면 골아 떨어지죠. 사람이 딱 몸을 딱 벗어나서 영혼이라고 하는 거 일반적으로 영혼이라 하니까 딱 떠나서 딱 가는 순간 몇 시간이 지나고 나서 탁
골아 떨어지는 상태는 이제 이 속으로 가는 거죠. 몸을 벗어나서 그 영체가. 그러고 난 다음에는 몰라요. 그럼 업대로 가는 겁니다. 이때 완벽한 단절을 한번 겪죠. 영혼이 몸을 떠났고 정신도 한번 끊어졌고 그걸 이름해서 그냥 죽음이라고 합니다. 맞지요? 다시 돌아올 몸은 없고 영체는 정신은 혼절하고 네, 혼절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잠 주무셨던 그 상태하고 똑같습니다. 근데 이 몸의 의식이라고 하는 게 몸을 기준으로 해서 인연화합이 이렇게 딱 하나로 딱 돼 있지 않은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게 죽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 참선하면 어떻게 되냐면 이 속으로 들어옵니다. 들어오는데도 식이 골아떨어지지 않는 거죠. 네, 정신이. 숙면을 취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정신이 골아떨어지지 않는 겁니다. 이게 되면 생사해탈합니다. 자유자재가 됩니다. 그러면 죽음도 없고 삶도 없죠. 여기에는 정신이 없는 게 아니라 정신을 잃은 겁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없지 않습니다. 정신을 잃어버린 겁니다. 치매처럼 잃어버린 겁니다. 이게 되면요, 여러분, 나고 죽는 게 이렇게, 여러분, 화두 드셔가지고 참선하셔갖고, 꿈꾸는데도 화두 들리고, 푹 잠들었는데도 화두 들리면, 죽어서도 골아떨어지지 않고 정신을 또렷하게 차리고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생사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죽고 사는 게 자유자재가 됩니다. 제가 요즘 어제 수업하는데 여쭤봤어요. 요즘 애들 직장 생활을 해서 몇 년 살아야 아파트를 구하냐고. 18년, 16년 뭐 이렇게 걸린다면서요. 네. 그러면 이건희 집에 태어나면 안 됩니까? 애시당초에. 그리고 여러분 그 여자분들이 성형수술 하는데 애시당초 처음에 미남 집에 태어나면 안 됩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성형수술 할 생각하지 말고 그럴 수 있는 방법 찾으면 되잖아요. 뭐 어떻게 합니까? 태어나고 죽을 때 정신 안 잃으면 됩니다. 죽고 나면 이건 다 까먹습니다. 다 잊어버립니다. 어떻게 되는지 생각을 하나도, 여러분 지금 전생 기억 하나도 못하죠? 까먹어서 그렇잖아요. 졸도해가지고. 죽을 때 까먹고 태어날 때 까먹고 한 여러 번 까먹습니다. 그 다음 태어나서도 좀 기억하고 있다가 말 배운다고 까먹고 처음 태어나면 못 걷죠. 하늘에는 중력 없잖아요. 우주인들 처음 내려와서 한 40분, 50분 못 걷습니다. 중력이 있는 상태에서 살다 보면. 그래서 적응해서 새로운 몸 가져가지고 이게 걷는 거 연습하다 다 까먹고 이제 다 까먹어서 그렇죠. 그거 다 기억하면 다 가능하죠. 다 가능합니다. 정신 하나도 졸도해가지고 다. 근데 그 정신이 살아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여러분 지금 예를 들어서 지난 생에 윤회를 할 때 지난 생 사시다가 가셔서 다시 이 생에 올 때 왜 왔느냐 기억을 하신다 그러면 어려서부터 그 일을 빨리 찾으면 되잖아요. 빨리 그 찾아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이번에 가서 이번에 이렇게 했구나 그리고 다음 생에 원력을 세워서 할 수 있잖아요. 이게 업생하고 원생하고 차이입니다. 네. 모든 사람들은 이 상태에서 숙면시로 접어들면서 그 다음 상황은 내가 지은 업 그대로 그 뒤에 중류의 세계를 살죠. 태어나기 전까지 심판받고 다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태어날 때도 자기가 태어날 수 있는 인연에 밖에 선택을 못합니다. 여러분 지금 갑자기 여러분이 제주도에 가시는데 발가벗고 제주도에 간다. 이 태어나는 걸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발가벗고 제주도에 가서 가게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제일 첫 단계는 뭡니까? 반연을 찾겠죠. 내가 가서 지낼 수 있는 곳. 그걸 찾습니다. 인연 없으면 못 가겠죠. 부모를 선택할 때. 인연 없으면 못 갑니다. 가야 됩니다. 선택해서 가야 됩니다. 근데 내가 가서 좀 비빌 수 있을 만큼 좀 내가 충분히 갈 수 있는 조건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복이 있어야 돼요.
거기 부모를 삼을 수 있을 만큼 내가 대학교 지원하는데 무조건 안전 하향 지원만이 가능한 겁니다. 태어날 때는. 내가 충분히 그분들을 부모로 삼아서 가서 나를 갖다가 키워줄 수 있을 만한 조건이 되는 분들 인연을 찾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좋은 부모가 있으면 좋은 사람이 결혼해서 딱 부부가 딱 되는 순간 엄청난 영체들이 줄을 엄청나게 서겠죠. 커트라인도 없습니다. 좋은 부모 만나려면. 그런데 그 속에서 내가 가서 충분히 인연이 되고 할 수 있는 반연이 될 만한 사람을 선택할 수 있는 조건이 되는 사람이 없죠. 다 떨어집니다. 다 떨어집니다. 그리고 반연이 없어도 갈 수 있는 가장 조건은 원생입니다. 그 부모가 어떻든 간에 내 마음대로 갈 수 있는 것은 지혜의 역량이 수승한 사람들은 가능하죠. 네. 나라를 한번 다스려 보겠다고 왕자로 태어난다. 이번에는 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좀 많이 베풀어야 된다. 그러면 재벌집에 태어나. 욕심이, 그러면 나도 그래야지. 욕심 가지고는 안 돼. 그만큼 수승한 무심의 형태로 마음이 완전히 공의 형태로 체득한 사람만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지난번 영조 얘기 해드렸지요. 예. 그 스님이 왕자가 없어가지고 기도해서 북한산 금서남에 기도하신 스님이, 노스님이 아무리 기도해도 왕자로 태어날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젊은 스님하고 두 분이 기도하시다가 젊은 스님이 스님 그냥 나는 젊으니까 아직 할 일이 많으니까 스님 이제 몸 바꾸소. 이래서 그 스님이 100일 기도할 때 왕자로 태어났습니다. 그분이 영조입니다. 그분이 마지막 개송이 그거 아니에요. 이번 생에는 자유롭게 참 잘 살았는데 다음 생에 또 머리를 묶고 상투를 틀고 또 몇십 년 살아야 되나 이렇게 하는 게 마지막 열반송이에요. 그래가지고 이제 왕비 어머니 선택해서 가서 이제 왕자가 된 게 이게 영조 임금입니다. 그러니까 영조 어머니가 그 정식 왕비가 아니죠. 네. 근데 왕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런 형태의 그 자유자재로, 그러니까 영조 같은 임금, 정조 같은 임금 도인입니다. 그 예전에 도인인 거죠. 왕이 되건 부처님이 왕자로 태어나서 이 부처님이 되시고 하는 그 모든 과정 자유자재 마음을, 그 마음에 여기서 이렇게 꿈을 꾸고 숙면을 취하는 상태에서도 정신을 놓치지 아니할 수 있을 만큼의 강력한 무심, 공의 마음, 이 흔들리는 희로애락에 좋고 싫고 행복, 불행, 기쁘고 슬프고 이런 거에 끄달리지 않는 완벽한 대무심을 증득해서 정신이 깨어있을 때에도 이런 감정에 끄달리지 않고 칠정에 끄달리지 않고 거기 마음을 고요하게 해서 잠이 들고 꿈을 꾸고 숙면이 드는 만큼의 뇌파가 고요해져서 마음이 잠잠해져서 정신을 잃을 상황에서도 한 마음 그대로 일심으로 도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의 역량이 되면 자유자재가 됩니다. 이분의 이런 형태에 있는 분들이 하는 얘기가 생사가 원래 없다는 거죠. 생사 없죠. 예. 계속 잠자는 일이 없으니까, 정신을 잃은 적이 없으니까, 예. 몸은 내가 아니니까, 오온이니까. 여기서 지금 모든 괴리가 여기서 나옵니다. 여기는 전부 생사가 따로 있고, 여기 전부 이분법의 체계. 전부 다 나눠요. 여기는 전부 하비빌입니다. 불입니다. 불이. 예, 이 아레아식 근본에는 불입니다. 나눠져 있지 않습니까? 남녀도 없죠, 이 속에. 고락도 없고, 이 속에. 그래서 이게 지금 이 상태로 쭉 와서 여기 와도 가능하면. 그러니까 선종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는 의식을 가진 상태로 팔만대장경 다 외워도 소용없다는 거예요.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아무리 너무나 똑똑하고 지식이 다 많아도 일로 들어오면 다 송장이니까, 다 정신 놓치니까. 근본 자리에 있을 때, 인간이 근본 자리에 있을 때 근본 마음을 딱 간직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참선해라는 겁니다. 참선이 위대한 게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꿈을 꾸고 있을 때 화두가 들리면 바로 칠지보살이다, 그죠? 지난번에 배웠죠? 능강에 하실 때. 꿈꾸고 몽중이려 되면 바로 칠지보살이다. 바로 칠지보살이다. 아라한가를 증득한 것과 같다. 꿈꾸고 있는데 화두 들리면
칠집보살이다. 숙면이려 되면 여기서부터 팔집보살이다. 푹 잠이 들어가지고 꿈도 없는데도 화두가 들리면 팔집보살이다. 팔집보살은 이미 아라한가를 넘어섰다. 맞죠? 이건 이미 대보살입니다. 이거 불태전입니다. 불태전. 그래서 여기에 있을 때 별의별 세간의 지식 뭐 다 공부해도 소용없고 참선해서 마음 한 마음 정신 안 놓치고 오롯이 가서 팔집보살까지 될 때까지 딱 되면 죽어도 정신 딱 차리고 있고 아무 괴로움 없이 될 수 있다. 이 상태에 있는 형태에서는 고통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여러분 마취 시키죠? 마취 하면 괴로움 못 느끼죠? 예? 여기 마취 상태잖아. 똑같습니다. 의식 없는데. 예. 아픈 거 없잖아요. 못 느낀다. 예. 의식이라고 하는 형태가 일어나는 형태. 마비된 거. 예. 마취 상태 이겁니다. 근데 그 마취 상태라고 하는 형태가 폐암스님 같은 마취가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정신줄 한 번도 놓지 않고 사는 겁니다. 이게 화두선의 힘입니다. 화두의 힘. 화두를 믿으셔야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투과해서 잠을 잤는데도 투과해서 들어오는데 염불은 약해서 안 됩니다. 잠이 푹 들어있는데도 염불이 계속해서 정신 똑바로 차리고 염불 될 수 있는 경우가 잘 없어요. 아주 어렵습니다. 정신 차리고 있을 때 몰라도 정신 차리고 있을 때는 염불이 반복되기가 쉬울 줄 몰라도 정신 놓쳐가지고까지 안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 부처님이 화두 참선을 하지 않았지만은 화두 참선이라고 하는 형태가 이게 부처님이 무심을 정독하신 게 부처님인데 그 방법을 찾고 하다가 화두선이라고 하는 것이 고안이 되었습니다. 그걸 이름하여 여러분 전법륜이라 그래요. 많이 들어보셨죠? 네. 법의 바퀴가 구른다는 거 아니에요, 그죠? 법의 바퀴가 구릅니다. 부처님이 비록 안 하셨지만 수행법이 발전한 겁니다. 화타, 편자 이런 사람이 의사 중에 최고였지만 그 사람보다 뛰어난 의사는 없지만 의술은 그때보다 발달됐다. 맞죠? 지금 화타나 편작이 와도 엄청나게 놀랄 거다. 지금 의사가 그 시대 가면 엄청난 명의소리를 들을 거다. 왜? 법륜이 굴러서 기술이 훨씬 더 발달했다. 지혜가 더 드러났다. 이게 법륜이 굴러가지고 당시 부처님이 수행하셨던 법보다 화두드는 수행법이 훨씬 더 부처님처럼 되기가 좋다는 게 인증이 되고 화두를 참선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도인들이 나왔다. 따집니다. 부처님 화두선 안 했는데 왜 우리가 저걸 해야 되나? 부처님 수행법대로 해봐라. 부처님이 수성하셔서 됐지 부처님이 연불하셨어도 성불하셨을 겁니다. 부처님 절만하셔도 부처님 성불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부처님처럼 되고자 했는데 방법을 찾다 보니까 결국은 이 방법이 제일 좋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800년 이어지고 있는데 제가 해봐도 이것보다 더 좋은 게 없대요. 저도 이게 제일 좋다는 걸 제가 몸으로 체험했고 이게 제일 좋더라고요. 이게 지금 의식이 이렇게 된 겁니다. 여기서 꿈을 꾸고 있는 상태로 들어갔는데 지수아풍 4대가 흩어지는 걸 그냥 죽음이라고 한다. 별거 아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다음 생이라고 하는 형태 일반적으로 여기 한번 단절을 겪지요. 의식이 단절된 거지 끊어지지 않잖아요. 그게 우리가 늘 하는 게 불상구단이죠. 항상 지속된 것도 아니요 끊어진 것도 아니라는 거죠. 정신이 죽었다고 해서 정신이 끊어졌다고 해서 그게 끊어진 게 아닙니다. 그죠? 부단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대로 왔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불상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다 설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모든 부처님 설법에서 나오는 지금 여기 우리 중론의 얘기 나오는 얘기는 이 상황에서 들어가지고는 하나도 이해되는 게 없어요. 하나도 이해 안 됩니다. 이 상황에서 완전 불이한 상황을 겪어봐야 해결이 됩니다. 겪어봐야 해결이 됩니다. 생사해탈은 머리 의식 차원으로서 해서 해결될 일이 아니라 되지 않는다. 수행을 통해서만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럽니다. 수행을 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그래서 착한 사람, 착해가지고는 성불 못한다 그랬죠, 지난번에. 착해서.
이 상황에 의식이 이 의식 상태에 아무리 착해도 복을 지어서 복에 대한 과보로서 좋은 업을 받고 좋은 과보를 받는 것이지 이 상태에서 아무리 해도 이 완전 대무심을 증등하는 성불은 하기 어렵다. 생사해탈은 못합니다. 착해가지고. 수행을 하지 않으면 견성하지 않으면 견성성불하지 않으면 부처가 될 수 없다. 수행하셔야 돼. 그럼 이번에 안 하면 언제? 똑같은 코스는 똑같습니다. 다음에 또 이대로 이 상태로 그대로 이런 식으로 해서 극복해서 해야만 가능한 겁니다.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네, 할 일은 그거밖에 없다. 나고 죽는 게 고통입니다. 나고 죽는 게. 이게 가능했던 분들에게는 나고 죽는 게 보통이 아닙니다. 뭐 그냥 몸 쉽게 헌옷 벗고 새 옷 갈아입는 식으로 장소 바꿔서 제가 하는 식으로 사는 거 바꾸는 정도 뭐 전부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고는 나중에 다 고통이잖아요. 저도 그 생각을 합니다. 저 벌써 나이 별로 안 됐어도 사고도 많이 나고 이렇게 하면서 야, 이 뭐 그 다음에 벽제 화장장에 가고 막 이렇게 하면서 다니면서 나도 저를 한번 들어갈 끼인데 생각합니다. 저 한번 들어가고 나면 좀 있으면 이제 또 기저귀차고 벌벌 기고 이래야 될 거 아닙니까? 될 수 있습니까? 이 생에 살았던 거 다 까먹고 또 떼찌 엉덩이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것도 말도 못하게 벌벌 기고 그것도 수십 년 살아야 안 됩니까? 어느 세월에 또 범만 나가지고 언제 또 이래가지고 그죠? 이번 생에 해결해야 된다. 이번 생에 해결해야 돼. 다시 또 기저귀 차고 그래를 하는 사이 도저히 못하겠다. 그 생각이 막 들어요. 방법을 가는 길을 가르쳐 놓고 여러분 세상에 불교만 이걸 가르쳐 주고 있죠. 이게 안 되는 분들 이게 지금 여기에 문제가 해결 안 되는 거 여기에 문제 해결 안 되는 거 다른 종교는 바깥에 빼놓습니다. 그죠? 여기서 잠이 들어서 해결 안 되는 문제를 내가 정신 차려서 해결할 수 없는 거를 바깥에 빼놓습니다. 절대자로. 맞죠? 예. 예. 내가 개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절대자에 귀의해서 무조건 살려주세요입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그러나, 여기 벌써 이분법이죠. 나와 절대자가 이분법이 있기 때문에, 이 의식 상태에 있기 때문에, 영원히 윤회고리를 면할 수 없고, 영원히 업생을 벗어날 수 없다. 원생이 안 된다. 자유자재로. 죽고 사는 것을 자유자재로 할 수가 없다. 이게 불교와 다른 종교의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의 가장 문제가 닦는 게 없다는 거예요. 수신, 마음을 닦거나, 수도, 도를 닦거나, 수행, 이런 건 아니더라도 최소한 수양이라고 그러죠. 그죠? 마음 수양. 마음 수양. 수신제가 추구 평천했을 때 수신. 이 정도도 교육을 받지 못하는 세월에 살고 있다, 우리가. 애들이. 자살 많이 합니다. 네. 지금보다 어려움이 없어서 옛날 분들 다 그렇게 끝까지 사셨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인내심 너무 없고, 마음을 닦아야 되는 거. 어려움을 마음으로 극복해야 된다. 수행을 통해서 건너가야 된다는 것에 대해서 한 번도 교육받지 못하고 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육아의 사설을 보고, 소학을 보고, 그 다음에 성현의 말씀을 듣고, 보고, 그렇게 해서 그걸 다 어려움이 있을 때 마음 수행법으로 다 세상의 모든 걸 공부법으로 여기고 극복해야 된다는 걸로 생각하고 당연히 그렇게 했는데 지금 아이들 한번 배우지 않고 무조건 직장 좋은데 뭐 취직해서 돈 많이 버는 것만 생각하니까 그래봐야 뭐 고통이 어디 가겠습니까? 지금 이 수신 프로그램이 매뉴얼이 다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전부 다 너나 할 거 없이 조금만 힘들면 그냥 벗어나는 것을 그리고 이런 거 생사에 대한 어떤 그 가르침에 대해서 전혀 지식이 없다. 전혀 지식이 없어요. 옛날에는 아주 그냥 죽는다라고 하는 걸 눈앞에 딱 대놓고 살았죠. 육아만 해도. 여러분 사례가 뭡니까? 관원상제 아닙니까? 관원상제.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 딱 잡고 죽어서 100년을 삶의 리듬 속에 포함시켰습니다. 성인식, 결혼식, 마지막 장례식, 제사. 맞지요? 모든 예가 살아서 반, 죽어서 반입니다. 4대 봉사 하지요? 4대 봉사. 4대 봉사 보통 100년 잡습니다. 그죠?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 여기에서 아무리 늦어도 100년 안에는 다 윤회를 해서 다른 몸을 받을 거라고 생각해서 4대 봉사를 합니다. 예. 그래서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 그 다음에 이게,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3년상 살았죠. 3년상 왜 합니까? 예. 최소한의 부모님한테 갚아주는 게 3년상이었죠. 예. 모든 인간은 태어나자마자 3년은 어머니 품 안에서 있지 않으면 생명을 보존 못하기 때문에 유교에서 3년상 사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래서 3년 동안은 부모님 곁에 시묘살이 했던 거죠. 공자 제자가 그럽니다. 벌써 공자 제자 때부터 3년상이 많다고 하는 사람이 나왔어요. 선생님 1년쯤 하면 안 됩니까? 이래요. 공자가 안 된다 안 합니다. 해라. 네가 그래 하고 싶으면 해라 이래요. 그 제자 나갔습니다. 나가니까 다른 제자 쭉 앉아 있는데 공자가 그래요. 쟤는 자기 엄마가 3년도 안아서 품 안에서 안키 하는 것 같다 이래요. 3년상 하는 이유를 다른 제자들한테 설명을 해서 그 제자들이 가서 그 제자한테 이야기해 주게 하기 위해서 공자는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그게 3년상이었습니다. 기본적으로 3년은 어머니 품 안에서 살지 않으면 사람으로서 존립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최소한 3년만 했겠습니까? 그죠? 모든 부모가 애가 커서 할 때까지 3년만 하겠습니까? 그래서 3년은 기본적으로 했고 관직에 있더라도 공직에 있더라도 부모님 시묘살이 3년은 휴가입니다. 공직을 맡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국사편찬위원회에서 고문서를 보는데 고문서 이렇게 하다 보면 집도 사고 팔고 하죠. 그러면 이제 상주들도 집도 사고 팔고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농도 팔고. 근데 상주는 사인을 못 합니다. 수결이 없어요. 그래서 상인 누구 이런 거 수결이 없어요. 사인도 못 해요. 부모님 시묘살이 3년상 살 때는 모든 세상 일, 다른 일들을 안 하는 겁니다. 부모님이 세상 모든 일 적어놓고 애 하나에 매달리고 똑같이 그래 했어요. 그래서 살아서 100년, 죽어서 100년 이 개념이 틀림없이 있고 살고 죽는 거에 대한 교육이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철저하게 내가 죽었을 때 어떤 형태가 될 거냐라고 하는 걸 생각해서 현재를 삽니다. 이번 한 생 뭐 잘 먹고 잘 살고 놀고 먹고 이런 게 아니라 그리고 족보라고 하는 게 있어가지고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았느냐 하는 걸 그 후손들이 다 볼 수 있게 맞죠? 이 사람 뭐 하고 살았고 벌써 15대조는 뭐 몇 살에 뭐 했고 이거 다 외우잖아요. 보학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내 하나 사는 것이 굉장히 엄격합니다. 거기에 예를 들어서 족보에다가 뭐 징역을 살아서 정가가 몇 법이고 이러고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다 사는 거예요. 명예를 절대로 더럽히지 않게. 그러니까 이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철저한 관념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살고 그 다음에 여기서 잘 살아서 생사 문제를 해결해서 이번 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것을 전부 다 알고 살았다. 그게 지금은 생사에 대한 개념도 너무 이게 기독교의 영향이 너무 큽니다. 이번 한 생 살면 끝나는구나. 기독교는 직선입니다. 맞죠? 그래서 이 기독교라고 하는 것은 이 끝나는 거에 대해서 종말론입니다. 그러니까 지구가 종말하는 게 아니라 인간도 한 번 살고 끝나면 종말이라고 생각하죠. 딱 살면 끝나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천당과 지옥 중에 어느 두 곳에서 한 곳에 가면서 끝난다고 봅니다. 이게 직선적 상황이죠. 직선적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로지 영치도 없고 개인주의, 이기주의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연기관계로 생각 안 합니다. 내가 끝나고 나서 내만 어쨌든 다른 데로 좋은 데로 가면 그만이다. 이렇게 됐어요. 근데 우리는 종시론입니다. 끝나는 게 다시 시작일 뿐이라는 거예요. 유교든 불교든 종시론입니다. 끝이 아닙니다. 인과 응보가 있고 거기에 의거해서 그 다음 생이 그대로 받게 돼 있다. 그 다음 생이라고 하는 게 이번 생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대로 나타난다. 그러면 이번 생이 다음 생에 좋아질 수 있는 조건이 뭐냐? 이번 생에 덜 누리자는 거죠. 안민낙도. 가난해도 부유하는 욕심 내지 않고,
그 다음에 오로지 마음 수련해서 어떠한 어려움이 있더라도 마음을 수련해서 마음이 고도의 정신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능력을 발휘할 때, 그 다음에 세상 이치를 꿰뚫어서 볼 수 있는 거, 세상 이치를 지혜로서 꿰뚫어 볼 수 있는 것을 체득을 하게 돼서 이번 한 생 와서 몇십 년 살고 가지만 그 뒤에 인생들이 지혜에 의해 가지고 세상을 환하게 비추어 볼 수 있는 걸 하고 가겠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개념이 틀려요. 삶과 죽음에 대한 개념. 그래서 오늘 요 뒤에 이 정도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 용수 중론은 너무 논리적이어서 설명을 하기가 그래서 제가 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 뒤에 관본 제품부터 보시면 이 지금 삶과 죽음이 관본 제품의 핵심은 그거예요. 삶과 죽음이라는 것이 선후 관계가 없다는 걸 얘기하면서 실체가 없다, 무자성하다라는 얘기겠죠. 용수 중론의 핵심이 연기 무자성 공이니까 삶과 죽음은 연기 관계에 있다. 삶과 죽음이 생과 사라고 하는 게 실체가 있는 것이 아니다, 자성이 있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생과 사라고 하는 것이 결국 공이다라고 하는 얘기를 하겠지요. 예. 근데 그걸 설명하는 패턴을 한번 보시고 제가 설명했던 거하고 같이 아울러서 한번 보시면 된다는데요. 여기서 본제라는 뜻은 근본 본자에 이게 끝제자입니다. 우리 국제라고 할 때 이 제자가 이 바운더리 한계입니다. 그러니까 시작이 딱 있고 끝이 딱 있으면 여기가 제입니다. 여기가 끝자락이 제입니다. 그러니까 생과 사라고 하는 게 모든 그 시작과 끝이라고 하는 것이 인간에게 있어서 생과 사가 가장 근본되는 끝이 되겠죠. 그래서 본제라고 하는 것은 생과 사라고 하는 겁니다. 궁극적 마지막 끝자리, 그게 본제라는 뜻인데 그거를 어떻게 볼 거냐, 어떻게 관할 거냐라고 하는 거에 대한 분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1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삶과 죽음은 연기관계에 있는 개념일 뿐 실제하지 않는다. 나의 죽음은 반복할 수 없는 경험이다. 한번 죽으면 다시 죽음을 체험할 수 없다. 불교는 죽음 후의 무에 대한 공포는 허구라고 가르친다. 지금의 삶을 유라고 생각한 후 지금의 유가 사라지는 죽음 후의 무를 두려워하는 것이다. 지금 내가 이 순간 살아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죽음이 있다는 착각이 발생하며 죽음이 있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지금 이 순간 내가 살아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죽음이 있기에 삶이 있고 삶이 있기에 죽음이 있다. 긴 것과 짧은 것처럼 삶과 죽음은 연기관계에 있는 개념일 뿐 실제하는 것이 아니다. 만약에 죽음이 없고 천년만년 사는 것만 있다, 옆에 주변에 죽는 사람을 내가 경험하지 못한다 그랬을 때는 삶과 죽음이 본제로서 양극단으로서 생각 안 하겠지요. 예. 그리고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나의 죽음이라고 하는 걸 체험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죽어봤다 다시 살아봐야 내가 죽었다 살았다 하는 게 있다고 하는데 죽음이라는 것은 남의 죽음만 볼 수밖에 없죠. 그렇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두려움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남의 죽음을 체험하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안 죽습니다. 맞죠? 내가 죽어도 이 영식이 남아서 그대로 다 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부모님, 내 알고 있는 사람, 친척분들, 나이 드신 분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그분이 없어요. 맞죠? 부재하잖아요. 없다. 그 없다라고 하는 게 없으면 지금 어디에 있나? 어떻게 됐나? 여기에서 두려운 공포가 생긴다는 거예요. 내가 죽음을 체험하지 못해. 그래서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죽고 나서 일주일간 벌어지는 사태를 한 번만 보고 오면 죽음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그 세월에 가기 전에 잘 살아야 된다는 생각부터 먼저 할 텐데 인간은 두려움만 가지고 있어요. 막연하게. 미지의 것이 무섭다. 내가 모르니까 무섭다. 부처님이 윤회를 말씀하시고 본생담 자타카에서 내가 전생에 이래 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이유는 죽어도 죽지 않는, 한번 죽어서 끝나지 않는다는 거, 윤회를 한다는 거, 인과에 의해서 철저하게 그대로라는 거, 죽어도 살아나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 오히려 정말 죽어서 끝을 내고 싶어도 끝이 안 난다는 거, 윤회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 그걸 말씀하셔서 그러면 그걸 벗어날 수 있는 거는 몸이 죽는다라고 하는 죽는 걸로 통해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신이 해탈해야지 벗어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설하셨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내 주변에 있는 분을 통해서만 죽음을 체험할 수 있고 돌아가신 분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공포가 생긴다. 유라고 하는 게 있다가 없다. 죽으면 몸도 버리고 뭔가 가는데 어떻게 되느냐? 그게 두려운 거라고. 앞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걸 감아놓고 보면 그 부재한 거, 그게 세상의 모든 게 이분법으로 생각하는 가장 근원은 지난번에 남녀를 통해서 그렇게 느낀다 그랬죠. 세상에 인간은 남자, 여자 종류가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남녀라고 하는 것 때문에 세상에 이분법이 다 생기는 근원이 되기도 하고 삶과 죽음이라는 것 때문에 유와 무가 이분법을 가진 겁니다. 무라고 하는 거. 무라고 하는 걸 여러분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하잖아요. 전부 있는 세상에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있는 세상에만 살고 있는데 있는 분이 갑자기 없어지는 거. 그걸 확인하고 나서 이게 뭐지? 실제로 없거든요. 부재함. 그래서 유와 무가 대별되기 시작하면서 인간의 인식에서는 있는 것과 없는 것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고 내가 최초에 있었을 때하고 내가 없기 이전에는 어땠을까? 이 지구 땅덩어리라고 하는 게 처음에 있었을 때하고 처음에 아무것도 없었을 때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죽음 이후 사후 세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러면 이 현상이 지금 처음에 다 죽는데 태어나기 이전에는 어떻게 됐을까? 이런 걸 생각하게 되면서 유무가 분별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여기서 하는 얘기는 지난번에 독화살 비유 말씀드렸죠. 화살을 맞았다. 독이 퍼지고 있다. 그런데 이 화살이 어디서 왔고 누가 쐈고 화살 성분은 어떻고 독은 뭘로 썼고 이런 거 궁금해하는 거와 똑같다는 거예요. 최초에 아무것도 없는데 지금 최초에 있었는 게 누가 만들었으며 내가 처음에 최초에는 어땠는가 이걸 궁금해하는 것은 독화살이 지금 독이 퍼지기 전에 뽑는 거 이전에 그걸 근심하고 있는 것 같다. 제일 내가 먼저 해야 될 것은 생사를 해탈하는 거다. 내 마음을 무심해서 독을 빼야 된다. 내 고통에서 벗어나는 게 우선이다. 그걸 물어보면 부처님은 늘 무기하셨다. 아무 말씀 안 하셨다. 결국 하신 말씀이 독화살에 비유를 하셨다. 공자도 제자가 죽음 이후에는 어떻게 됩니까? 물어보니까 미지생인데 어디살이야. 삶도 알지 못하건대 어찌 죽음을 알겠는가. 너는 이래 나와요. 그러니까 나중에 사람들이 공자는 죽음에 대해서 몰랐다 이렇게 얘기해요. 정말. 네. 불설지 교회야. 달갑지 않게 대답해서 내친 거다. 이런 질문 하지 마라. 네 삶도 제대로 못 사는 게 죽음을 알면 뭐 하겠느냐. 네 눈앞에 일을 지금 똑바로 해라. 네 눈앞에 있는 일을 똑바로 해라. 부모님 잘 모시고 형제 간에 우애히 살고 친구들 간에 잘 학문 열심히 하고 열심히 닦고 마음 잘 다스리고 그거부터 해야 되지. 죽음 뒤에 어떻게 할 건가 그런 거 따지지 마라. 그 밑에 주석에 단계가 낮은 제자가 물어봐서 물어볼 깜냥도 안 되는 제자가 물어봐서 내친 말이다 이래 주석이 나와있지. 그래서 지금 모든 것이 옆에 있는 내가 지금 체험하지 못하는데 옆에 있는 분이 부재한다. 그걸 통해서 죽음에 대한 공포가 생겼다. 그러나 죽음이라고 하는 걸 보지 못하는 사람은 삶과 죽음이라는 게 없다. 이분법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실제 하는 게 아니다. 삶과 죽음이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경험상으로 그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럴 뿐이다. 그래서 삶과 죽음은 삶이 있어서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어서 삶이 있다. 짝이 돼 있다. 맞죠? 긴 거와 짧은 것처럼. 여러분 키가 몇 센치 무인도에 한 사람 있으면 그 사람 키가 큽니까? 작습니까? 네. 고성에 한 명이 딱 왔어요. 그럼 둘이 있으면 이제 키가 큰 놈이 있고 작은 놈이 있죠. 맞죠? 네. 그러니까 모든 게 상대적인 거예요. 삶이라고 하는 것만 있었다면 죽음에 대한 개념이 없었을 겁니다. 몰랐을 겁니다. 생각도 안 해봤을 거예요. 그리고 한 사람만 살다가 갔으면 자기가 죽는다고 못 느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살다 가신 분이 있고 그렇죠? 남은 사람이 있으니까 죽은 사람도 저걸 살았다 그러고 이걸 지금 죽었다 그러는구나 이렇게 느낄 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혼자 있으면 그걸 못 느낍니다. 상대적인 거다. 연기다. 다 인연관계입니다. 연기의 관계입니다. 네. 여러분 제가 키가 적은 게 아닙니다. 제가 왜 적어요? 누구 마음대로?
그러니까 선악 시비도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돈이 얼마 있으면 그때부터 부자입니까? 몇 평 되면 큰 겁니까? 집이? 예? 그러니까 용수 중론에 의하면 부자성입니다. 예. 맞죠? 예. 그런 겁니다. 정주영이 아무리 돈이 많고 저걸 해도 잠잘 때 한쪽 팔은 한 방에, 한쪽 팔은 이쪽 방에, 한쪽 다리 이쪽 다리 이쪽 방에. 그러고 잡니까? 집이 크면 뭐합니까? 마음이 커야지. 장자는 죽을 때 남긴 말이 그겁니다. 내 죽으면 산에 그냥 던져놔라. 나는 이 넓은 산하 대지를 무덤으로 삼고 바람과 구름을 내 관으로 삼고 1월 성신을 내 제사상으로 받겠다. 그랬습니다. 뭘 조그만데 그 관에 들어가 처박혀가 들어가고 말이지. 나는 1월 성신을 내 제사상으로 받. 해가 탁 비치면 야 해공량이 올라오나 이러고 마음이 넓어야지. 맞죠? 모든 건 상대적인 겁니다. 모든 건 좋고 싫고 상대적인 거에서 벗어나야 돼. 생과 사라고 하는 게 상대적인 겁니다. 벗어나야 돼. 안 죽습니다, 여러분. 예. 억만 년을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해보십시오. 죽어지는가? 불생불멸입니다. 할 건 뭐밖에 없습니까? 마음 공부할 것밖에 없습니다. 가지고 가는 건 마음 하나 가지고 갑니다. 마음 하나 가지고. 예. 그래서 2번을 보시면 2번이 이제 조금 더 나갑니다. 삶과 죽음은 어느 한쪽이 앞설 수도 없고 나중일 수도 없고 동시적일 수 없다. 이게 이제 선후 관계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중간 논리에서는 삶과 죽음이 연기 관계에 있다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간다. 삶과 죽음이 상호 의존하여 연기 관계에 있다고 한다면 삶을 전제하는 이 아함경의 말씀이 용수가 비판할 때 연기를 설명하기에는 맞는 말인데 이것이 있음으로 할 때 그 있음으로가 어디서 있냐는 거예요. 그죠? 그때 했죠? 이것이 있음으로 저것이 있고 저것이 있음으로 이것이 있는 거는 닭하고 달걀하고 같이 앞에 있음으로 하는 게 전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예. 지금 여기에 생이 있으니까 사가 있고 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생이 있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게 지금 연기를 설명하는 방법 아닙니까? 생사가 따로 떨어질 수 없죠. 개념 짝이죠. 예. 근데 생이 있어서 사가 있고 사가 있어서 생이 있다 그랬는데 처음에 생이 있어서 사가 있다라고 할 때 생이 있어서 하는 말이 이게 지금 먼저다, 이게 먼저다라고 할 때 이미 오류를 범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지금 윤회를 통해서 사에서 왔잖아요. 맞죠? 그러면 사가 있어서 생이 있다 해도 오류를 범한다. 태어나지 않는 게 죽는 게 없으니까. 맞죠? 그게 또 이게 생사가 되지요. 그러면 이 생이 있어서 사가 있다는 말도 무한 반복되는 오류를 범한다. 그죠?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본제라고 하는 건 시작을 딱 놓고 끝을 딱 보는 거죠. 여기 생사를 시작과 끝으로 절대로 볼 수 없다는 겁니다. 이건 확실하게 알고 가십시오. 태어나는 게 시작이고 죽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 그래서 불교에서 많이 쓰는 말이 무시이래로 시작도 없는, 그죠? 야. 내가 처음부터 어떻게 했다라는 말은 맞지 않다는 거예요. 무시이래로. 그래서 이 앞에 시작을 말할 수 없고 끝을 말할 수 없어요. 그냥 단지 지금 그냥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생과 사가 지금 여기에 그냥 한순간에 같이 있다. 동시다. 동시도 아니잖아요. 그럼 이것도 안 돼. 없어요. 생과 사라고 하는 거는 개념으로만 있는 거야. 없다는 거야. 뭐가 없다? 자성이 없다는 거야. 없다는 것은 여러분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고 하는 건 여기 분명히 이게 있는데 이게 없다라고 하는 뜻은 이게 지금 인연화합으로 있는 거지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자성. 요걸 있다 없다로 나눌 수 없다는 거예요. 자성이 없다는 거예요. 연기관계로 되어 있는데 이게 먼저 있어서 저게 있다 그런 거는 이게 먼저 있어서라는 말도 성립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을 이야기하는 것들은 존재하는 것들 모두 다 모든 말로 따지고 보면 오류를 범한다. 그게 왜 그러냐? 이 자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자리.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일어났다 사라졌다 하는 이 뇌파 상태에 있기 때문에 생사라고 하는 건 늘 일어났다가 생멸이라고 하는 걸 늘 경험하고 살기 때문에 인간은 이 상태에서 그렇게밖에 설명할 수밖에 없어요. 잠잤다가 정신 없다가 정신 있었다가 옆에 사람 있었다가 없었다가 뭐 이런 걸로만 다 보니까 이런 걸로는 지금 설명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이 상태는 있는 거 없는 걸로 설명할 수 없는 상태거든요. 이게 지금 근본 자리인데 여기에 놓고 보면 여러분 생각이 그러니까 누구 생각이 났다가 누구 생각이 끊어지는 순간이 있죠. 머릿속에 생각이. 그러니까 시작이 있고 끝이 있잖아요. 그래서 본제는 그렇게 해서 존재합니다.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짐으로 인해서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겁니다. 생각이 시작이 있고 생각이 끝이 있는 거지 삶이 시작됐고 삶이 끝나는 건 없다는 거예요. 내 생각이 일어났다 사라지는 거고 생각이 생했다 사하는 겁니다. 개념일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번 한번 읽으시고 10분 쉴게요. 본제.